오늘은 7년 대환란기 중에서 전 3년반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후 3년반까지는 너무 양이 많아서 불가능하고, 전 3년반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적그리스도에 먼저 그 짐승이 출현을 해야 돼요. 짐승이 출현을 하는데, 이 짐승이 출현하는 것이 계시록 13장 1절에 있죠. 13장 1절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짐승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이고 10뿔, 뿔이 10개가 달린 이 짐승이 바다는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 이 바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바다에 큰 물고기, 탄님이라고 해서 그게 용을 얘기해요. 용. 사탄을 얘기합니다. 용. 그리고 탄님이 그 물고기 다섯째 날에 그 탄님을 넣는데, 그것이 다섯째 날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은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짐승이 결국 이 7머리 10뿔 짐승이 결국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17장 8절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대요. 이게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이 짐승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시방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전에 이 지구에 있다가 죽어서 무적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적행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흑암이 무적행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 무적행이, 사람이 가는 곳은 음부라고 그러죠. 음부인데 음부하고 무적행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올라온다고 그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자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얘가. 출신이 무적행이라.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흉내를 똑같이 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셨듯이 이 짐승도 무정으로부터 올라와서 사람 몸으로,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악신이죠, 악신. 성육신이 아니라 악육신, 악이 육신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용은 사탄이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세 번째 특징은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세 가지를 받죠. 큰 말을 받고, 큰 말을 하는 걸 받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 3년 반에 만두다니까 이 짐승이 7년 대환란을 다 지고 가는 게 아니라 3년 반이 전 3년 반 이렇게 되는 거죠. 3년 반 일할 권리를 권세를 받았어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려고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세계 공산 통일 정부,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데 앞으로 이 세계 정부는 공산국가로 통일이 돼요. 절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안 됩니다. 이게 공산 통일 정부의 대통령이 완성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얘가 나오려면 여기 지금 뭐가 나와요? 뿔이 어리죠. 10뿔, 즉 열왕이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열왕이. 그 열왕이 자기의 그 모든 능력과 전세를 다 줬다고 했어요, 얘한테. 이 열왕이라고 하는 것이 10명의 실질적으로 10명의 사람이에요, 사람. 다니엘서 보면 세 뿔이 빠져나간다 그래요. 세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계 경제 포럼 영상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어요. 이 회장이 얼마 전에 사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한 말이 뭐냐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 캐나다의 그 트루도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등 모두 이 사람들이 다보스의 영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 다보스의 영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에 의해서 길러낸 인물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유튜브가 계정이 막 폭파되고 그랬는데 그거 점점 더 TV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 TV예요. 점점 더 TV 거기 보면 있는데 그 계정이 폭파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모르게 비밀리에 뒤에 이렇게 열불을 만들어내려고 미중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클라우스 슈와프 회장이 뭐라 그럽니까? 중국의 시진핑도 자기네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뒤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으로 이미 배도가 다 완성됐어요. 배도가 완성됐습니다. 배도라고 하는 것이 완성됐어요. 이 배도가 실질적으로 완성된 증거가 뭐냐? WCC와 WEA예요. 세계교회협의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의 진리가 있다. WCC의 구호입니다. 교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만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세계복음주의 연맹 이거 뭡니까? 개인 구원에서 사회 구원으로 가야 된다. 개인 구원 이런 거 다 쓸데기 없는 거다. 사회 구원으로 가야 된다. 어저께 밤늦게 영상을 봤는데 세상에 김세훈 박사라고 신학 박사가 CBS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개인 구원만 얘기하는 건 반쪽짜리 복음이다. 사회 구원으로 나가야 된다. 이 사람도 마태가 간 거예요 지금. 김세훈이도 당장 55분짜리 내가 어제 영상을 그걸 봤는데 마태가 갔어요.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25년 했다는데 신학 공부 25년 했으면 뭐예요? 마태가 갔는데 배도라는 게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배도가 완전히 된 거예요. 배도가. 지금 이 세 개가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니엘서 7장 12절 보면 넷째 짐승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왜 무서워요? 이 넷째 짐승이 다른 짐승들하고 다르니까 무적에게서 올라왔잖아요. 얘는 느부갓네살이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인데 이건 무적에게서 올라왔잖아요. 심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고 이렇게 캐릭터를 특징을 얘기하죠. 앞으로 그 화폐 발행도 중단된다 그러고 전자화폐가 화폐로 대체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가겠지만 이게 뭐야? 이는 철로 돼가지고 발톱은 노시인데 얘가 어떻게 이 특징 이 캐릭터가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공산국가라고 하는 거는 부의 약탈이에요, 약탈. 이 공산국가라고 하는 게 부를 공평하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전개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당원만 잘 먹고 사는 부의 약탈이라고요. 이게 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 중국도 뭐 14억 인구라고 해도 북경 베이징 수도에 사는 사람들만
좀 괜찮은 거지. 나머지는 형편없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체를 볼 줄 알아요. 실체를. 그들이 말하는 구호에 현혹되지 말고 공산국가는 뭐다? 부의 약탈이에요. 약탈. 자본주의 국가는 뭡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부의 독점에 독점. 하나가 다 갖자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뭐가 있냐면은 부를 독점을 해도 중산층이 있는 거예요. 중산층. 월급 받는 사람들이 있고 답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치대로 살아야 돼. 능력치대로. 자본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는 부를 너도 독점해라. 너 누가 기업하지 말래? 기업하라는 거예요. 기업해라. 너도 자유를 다 주잖아요. 자유를. 이게 부의 독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잘못된 말도 있어요. 이 부의 약탈이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는 정확한 얘기인데 부의 독점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국가는 뭐예요? 기회를 주잖아. 너도 기업하려면 기업해라 이거. 누가 하지 말래? 하라 이거 하라. 해서 너도 부를 가져.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체제가. 근데 이 짐승 지금 이 짐승의 캐릭터는 뭡니까? 먹고 발톱을 놓으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부를 세계의 모든 부를 약탈을 하고 그 모든 부를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딱 결합시켜 놓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가 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먹고 부서뜨리고 밟았다라고 하는 게 세계의 모든 부를 얘가 약탈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부를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중산층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야. 지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놈이잖아요. 무적행에서 사람이 아니라니까. 육체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고 악신이 들어간 거라고 얘가. 그 다음에 7년 얘가 나왔는데 나왔다. 얘가 지금 등장해서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잘 봅니다. 잘 보세요. 7년 대환란기 중에서 전산년 만에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오는데 얘가 올라오기 위해서 지금 이거 다음에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지금 이런 지금 두 대통령이 되냐 이건데 이걸 잠깐 말할게요. 민주당 정책은 뭐냐 미국에. 이 미국의 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걔는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다 그 사람들 뜻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근데 민주당 정책은 어때요? 항상 민주당 정책은 동맹 국가들과 연합전선을 펴서 지금까지 바이든이 한 거는 대중국에 대한 전쟁, 양안 전쟁, 대만 전쟁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해왔는데 바이든이 정책은 손자병법으로 따지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도 전쟁하고 있죠. 거기도 지원해주고 있죠. 양안 전쟁이 나오면 양안 전쟁도 또 싸워야 돼. 이란이 나가면 또 이란하고도 싸워야 돼. 그러니까 무슨 손자병법이 각 나라마다 다 싸워야 되는 전쟁을 벌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래? 바이든한테 미친 짓거리다. 나는 당선되면 그 다음 날로 바로 푸틴을 만나서 담판을 적어. 담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 담판은 딜입니다. 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딜이라고 하는 거. 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거래. 그러니까 푸틴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거 줄게, 너도 이거 달라. 서로 좋은 거를 맞바꾸는 거예요. 담판을 해서 그 다음 날로 전쟁 끝내겠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끝내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예요?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서 트럼프의 손자병법은 뭐냐? 미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랑도 싸우고 중국하고도 싸우고 여러 나라랑 싸우면 이런 손자병법으로 나가면 이거 미국 망한다. 못 이긴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러시아랑은 손잡고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만 잡아 패버리겠다 이거. 중국만 무릎 꿇게 하겠다 이거예요. 어느 손자병법이나 바이든처럼 이 나라랑도 싸우고 저 나라랑도 싸우고 너 다 싸우자 이런 병법이 낫냐? 트럼프는 저거 미친 영감이다 저거. 저렇게 하면 미국이 어떻게 다 당해내냐? 네? 무조건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서 가장 센 놈 중국만 좁혀버린다 이거예요. 모든 이 트럼프 말하는 거 우리나라는 언론이 좌파 언론이 헬스를 자꾸 띄우는데 이게 보면은 결국 딥스테이트 뒤에 큰 손들이 누구를 택하겠어요?
뒤에 큰 손들이 지금 저 해리스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막 이 나라랑도 싸우고 저 나라랑 싸우는 그런 거 택하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의회에서도 중앙미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트럼프 때 그 국방부 장관을 했던 그 마크 에스파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분이 이런 그 회고록에서 자기가 한국의 평택 기지에 그 주한미군이 모두 24,000명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고록이. 왜냐하면 군대는 분산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곳에 있네, 몰빵해서 있느냐. 이것은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은 한 방에 그냥 전멸당하는 이런 위험한 것이다. 옛날에 그 동두천에도 있고 뭐 의정부에 있고 주한미군이 분산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 곳으로 몰아라가지고 그저 놓으면 됩니까? 결국 평택기지 한 곳으로 해놓은 거 아니야 이것은. 응? 그 마크 에스퍼라는 국방부 장관이 저걸 이렇게 군대를 운영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크 에스퍼가 그 말을 하고 난 이후부터 트럼프 진영에서는 뭐라고 하는 말은 아니면 주한미군은 한국에 붙잡혀 있는 인질들이다 그랬어요. 왜? 한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밀러 트럼프 대통령 때 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경질되고 그 대신 국방부 장관 대행을 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시대는 갔다라고 해요. 항공모함 시대는 갔다. 왜 갔다라고 그럽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미국이 이겼다라고 말을 하죠. 그건 이제 홍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 패하는 거로 나와요. 미국이. 왜 패하느냐?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24발이면 항공모함 전단 그러면 이지스함도 오고 구축함도 오고 뭐 순양함도 다 오잖아요. 항공모함 전단이 개멸된다고 해요. 중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24발만 쏘면은 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은 구글에 있는 구글 맵으로 봐도 다 뜬다는 거예요.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인공위성이 포착을 안 하고 구글 맵만 봐도 미 함대 항공모함이 어디에 떠 있다라는 게 중국에서 포착하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치가 다 들통나. 극초음속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 시대는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소형배, 뭐 이렇게 이런 걸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에 막 전쟁 나면은 누가 이기는지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이 이긴다고 하는 거 다 그거 믿을 게 못 된다고요. 미국은 극초음속이 없어요. 왜 안 했냐? 전문가들이 그동안 패권 1등 국가라고 의시되다가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대에 만든 하푼 미사일 그거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프전 때 썼던 것들. 근데 요 근래 보니까 며칠 전에 일본이 발표를 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완성했고 요격 미사일도 완성했다. 이런 아주 저기 획기적인 좀 이런 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주 국정 폭파시켜버리겠다.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계시록 6장 2절이 엄청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7년 대환란기에서 점산면발의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첫째는 주님이 떼하실 때에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은 뭐예요? 평화정책. 흰 말은 평화정책인데 이 평화정책을 구호로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세계 글로벌 통일 국가, 통일 대통령은 어떻게 나오느냐? 전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안 나오고 얘가 완전히 통일이 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지금 정책을 외치면서 지금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니까는
이 전 3년 반에 7년 더하라는 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일시키는 과정을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거예요. 지금 다 통일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통일하려고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이걸 한다고 세계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정책으로 하니까 전쟁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앞으로 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 딜을 한다는 거예요. 딜로 해서 이 열불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불은 아직 뽑혀나가지만 이 말씀을 보면 결코 전쟁으로 해서 뭐 중국을 무릎 꿇히고 러시아를 무릎 꿇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딜로 거래로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막 경제전쟁 하죠. 경제전쟁으로 경제를 갖다가 경제전쟁에서 지면 결국 무릎 꿇게 될 거야. 아마 중국도 뭐 러시아도 다. 그 다음에 7년 8년기에서 전 3년 반이 과연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시작하냐. 그 성경에서 보면 타임라인, 하나님이 딱 타임라인을 정하는 게 있어요. 얘가 지금 나왔다고 해서 7년 더 제한하기 시작이다도 아니고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가 7년이죠.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파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7년간 언약을 평화 언약을 정하고 아랍과 이스라엘 간에 그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라인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뭐 평화 정책을 쓰고 세계를 통일시키고 막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중동과 이스라엘과 한 일에 동안 7년 평화조약을 딱 체결하는 그때부터가 7년 대환란 시작이에요. 여기가 다니엘서 9장 속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했잖아요. 이게 아주 확정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등장해도 7년 대환란은 언제부터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아랍과 평화조약을 딱 체결합니다. 이게 아마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날부터 전사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하느냐? 왜 3년 반에 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이 짐승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죠? 이건 전 3년 반에는 못해요. 왜? 전 3년 반에 평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후 3년 반에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후 3년 반에. 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까 계시록 1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죠. 참남된 말하는 입. 예수를 뭘로 죽였어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고 죽였어요. 참남하다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이랬다고 죽인 게 아니라 네가 참남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참남하다고 예수를 진짜 못 박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죠. 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저 짐승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짐승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 3년간 맺을 7년 맺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러죠. 예, 그때 멸망이 홀연히 임하는데 별탄국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람들이 이걸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안 속아요. 그리고 이자가 이제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못한 게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종교적으로는 음료의 수장,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음료의 수장이 돼가지고 모든 종교를 자기 밑에 집어넣어서 뭐라고 되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음료가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다 성취한 거야. 세계 대통령이 됐고, 경제적으로는 분을 모두 약탈하고 독점을 했고,
종교적으로는 교황이 최고 수장이 돼가지고 자기를 경배하게 해요.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데 한 가지 못한 게 뭐예요? 한 가지는 지가 하나님이란 말을 못했잖아.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짐승과 자기와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하죠. 절하고 경배하게 하고 이 666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해요. 오른손에 받게 하죠. 이거 신명기 6장 쇠마를 건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것을 그 말씀을 하나님 사랑 말씀을 뭐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이 짐승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주는 것은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간음해가지고 간음한 자는 이거 영원한 불못 들어간다. 영원한 불못. 지옥불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3장 49절. 천국 비유를 5가지를 말씀하시죠.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마지막에 그물이죠. 그물 비유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밌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자, 666표를 받고 이마나 여기에 받고 짐승과 짐승을 위해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해. 여기까지 이 시험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그 전까지는 의인이에요. 이신층이 받았다고 의인이라고 의인인데 이거를 내가 허용하는 순간 의인은 사라지는 거야.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의인은 사라지고 나는 뭐가 되는 악인이 되는 거야. 악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말세에 지금 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전부 미혹이고 사기치는 거라고. 사회주의 복음으로 가야 돼. 앞으로 얘네들 봐봐. WEA가 일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 한다고 WCC. 여러분들 영혼을 다 도적질해 먹는 것들이야. 이 목사 새끼들 결국 여러분들 이거 이마에 표박게 하고 받게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런 게 도망가라고 도망치라고. 그 교회라고 다니고 있냐 그거를. 특히 대형교회랑 교회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다고. 중형교회 다 들어갔어. 한 번 속으면 저기고 뭐 옛날에 홍준표가 뭐라 했어요? 2번 속으면 뭐야? 동지란 말이 있어.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도망가라고 해도 그런 교회 도망치라 해도 안 도망치고 계속 다니는 거는 성도가 똑같은 것들이야 그거 다. 그건 성도냐고. 다 똑같은 것들이야 그것들이. 뭐 성도야 그게. 잘 보세요. 여기 666표를 받고 짐승과 무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면요. 이거 안 하면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 안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거 하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누가 천사들이 풀무불에 잡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불이 아니라고. 영원한 불못을 얘기야.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면 한 일이 건져져? 회개도 안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이거 게임 끝이라고. 근데 일을 하는다. 일을 받을. 이건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돼. 이제 끝난 거야. 이거는 왜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 7년 대환란에서 이제 전산면반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짐승은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짐승은 나가서 신발을 타고 평화정책을 써서 세계를 글로벌 통일시키려고 막 하는 거야. 이게 다 통일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통일하려고 막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내는다. 이거 굳게 이렇게 7번이 10불로 해서 얘가 등장을 해도 전 세계 통일이 그렇게 빨리 쉽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계시록 말씀이나 이런 다니엘서 말씀을 쫙 보면은 요 7년 전산면반에 요 일을 해요. 그럼 7년 더하려면 전산면반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을 준비하는. 인이라는 게 왜 인? 인은 소유의 소유.
내 소유.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창세 이후로 용명되지 못한 자는 다 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유. 이 마지막 때에 막 교회가 다 배도했어요. 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떠난 거라고. 이는 내 소유야, 소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유. 내 백성. 이스라엘 14만 4천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응?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전 3년 만에는 계시록 7장 1절 보니까 천사도 네 천사가 땅에 동서남북 네 모퉁이를 붙잡아서 바람이 일어나지 않단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단다. 왜? 이 14만 4천을 양육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두 증인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이들을 1260일을 예언해서 양육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이들이 남은 자라고 얘기해.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바로 28절에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고 끝내시리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을 이루고 피라고 끝내시냐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이라고 해요. 창세기 13장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너에게 주는데 그 땅 들어가면 네 자손들이 땅의 티끌 같은 삶을 산다. 그거 내가 그렇게 한다는 땅의 티끌 같게 하라 그랬죠. 그 땅 가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땅의 티끌같이 살았어요. 땅의 티끌같이. 응?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같이. 사사기, 열왕기 전부 땅의 티끌같은 우상 숭배하고 육신대로 인생을 산 거. 하나님은 마음에서 멀고 입술로만 살아간다고 우상만 섬기는 삶.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 그 다음에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백성을 하늘의 묵별과 같이 네 자손을 하늘의 묵별과 같이 하리라. 아직 자식도 없어. 이삭도 안 나왔는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묵별은 누구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풀죠. 묵별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묵별같이 하려고 하신 이 언약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사 피라고 끝내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이 후산년만에 나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부 순교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하게 이 마지막 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지금 인본주의 신학이 발동이 걸려서 사람이 자기가 믿어서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의 예정이 어딨냐? 예정 두들겨 까는 특히 침례교도들 이런 사람들 잘 들으라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화란에 예수 믿으라고 해서 누가 믿어? 아무나 믿을 사람 없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전무후무한 14만 4천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마지막 때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을 받아 올라오는 보호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을 보시라고. 이 선교가 누구에게 있다? 사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이게 뭐 다 사람이 자유의지 자꾸 이거 강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자유의지. 이거 자유의지 줘봐야 이거 뭐 어디로 가? 육신대로 사는 자유의지랑 발동 걸린다고. 자유의지 줘봐야 성령 따라 사는 자유의지가 발동이 안 걸려요. 이게 시스템이.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다. 재단 아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죽임을 당했는데 다섯째 인 될 때에 그 재단 아래 있어가지고서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신원이 아니라 복수해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나라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들이 전부 순교한 게 계시록 여기 7장에 다 나오죠. 7장 13절 14절에 6장 10절에 우리의 피를 복수해달라고.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숨겼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순교를 했느냐? 6장 9절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이 말씀 때문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가 뭐예요? 이 증거를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이 풉니다.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 24만 4천이 자기 속에 있는 증거 때문에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5장 11절 그 다음 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무엇이냐? 피생명이라 피생명. 근데 5장 10절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 증거가 자기가 가진 증거가 뭐예요?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라고. 이게 증거라고 하는 증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이 14만 4천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를 했는데 우리도 이때에 닥치면은 우리도 순교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니까 지금 미혹하는 교회 큰 교회 나가서 지금 큰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미혹당하지들 말고 도망치라고 하면 그만큼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게 차원이 다르다. 그 교회 도망치라니까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니까. (5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됐죠?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육신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 가르쳤어요? 말씀 가르쳐 주셨죠? 마태마가 누가요? 그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태초부터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 이분이 뭐 피 마지막에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지셔서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성육신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에 피를 십자가에서 골고다에다 흘리시고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다.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증거라 이거예요. 이게 증거인데 이게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교회에서 이제 복음 안 가르칩니다. 안전합니다. 왜? 다 배도했어. 배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예수, 성령 이런 말 다 싹 다 사라지는 거야. 안 해. 전혀 안 해. 전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시대 때 교회가 가리키는 교회, 지금 마지막 이 배도한 교회들이 가리키는 교리가 어떤 거냐. 자, 보세요. 속지 마시라고.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교회 시대가 끝이 난다. 끝이 나서 나기 때문에 휴거가 있다. 휴거가 있고 7년 더 하려니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미혹이야.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도망가 이런 말도 안 해. 이제 다 배워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진짜 복음은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으로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난주에 했죠. 계시록 13장 7절. 성도들이 7년 대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 대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고 7년 대환란 안 들어간다며. 안 들어가는데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때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 돼 있잖아. 계시록 13장 7절에. 얘네들 가르치는 거를 그냥 받아서 꿀꺽 먹지 말고 당신들이 진짜 성경을 읽어보라. 이게 당신들이 편하게 예수 믿을 생각 갖지 말고. 7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대요. 이 환란기 때. 근데 무슨 환란기 때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무슨 성도들이 7년도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돼서 없어진다고 이 새빠가 거짓말을 하냐고. 계시록 12장 7절에 뭐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들은지 생화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사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전 3년 반을 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3년 반 지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여기 보세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환란기에 성도를 붙여가지고 성도를 짐승한테 붙여가지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나눈다고 여기 계시록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 근데 뭐 환란기는 안 들어간다고. 교회 시대는 이미 휴거돼서 없어지고 이 땅에는 환란기가 시작된다고. 이거 새빨간 사기치는 거야. 그런 데 도망가라니까. 꾸역꾸역 저 나가냐고. 거기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한때 주때 반때를 지난다라고. 한때 주때 반때는 전 3년 반인데 그 전 3년 반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성도를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이 설명은. 그래서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를 다니엘 이걸 딱 듣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내가 가서 내 주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싸움나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해답을 줘요. 안 줘. 해답을 안 줘.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단수하고 봉한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을 다니엘에게 안 가르쳐주고 마지막 때까지 봉한다. 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 그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를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호를 안 하는데, 이 보호를 안 하는 게 왜 그래요? 배도했기 때문에. 배도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 전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고 하니까 후 3년 반을 접어드는 거죠. 후 3년 반이. 아무래도 후 3년 반에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공중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어느 걸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성령님께서 가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어. 어떻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어떤 걸 감동을 주시냐면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짐승과 우상과 육류표를 받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때까지 하나님 보낸다는 거야. 나 몰랐다고 이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존 스토트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지옥이 없다 그런다며. 하나님 사랑인데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다가 소천한 분인데 사랑이 하나님이 성도 자기 자녀들 예수를 믿는다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의인 중에서 악을 갈라내는 거라고 이 작업이. 의인 중에서 악을 갈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내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적그리스도를 위하는 우상과 그 둘을 경배하고 손에나 오른손과 이마에 666 표를 받게 하는 그 지점까지 성도가 밀려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몰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부터 직통계시라고 큰일 나는 거예요. 직통계시는 모세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건 직통계시가 되는 거고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말할 때 이걸 잘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차무냐 사기꾼 아니야. 직통계시야. 직통계시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밖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주셨어. 감동 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교회가 환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 다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제대로 믿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다 육신에 빠진 육신으로 산다는 거야. 주일날 교회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믿는 건 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요? 얘가 나타나서 앞으로 중동과 이스라엘과 한일회가 평화조약을 딱 맺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7년 대화랑 스타트다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체결했을 때 잠자는 애들 깨어나라고 너희들 이제 깨어나라고. 그럼 전 3년만 지나서 후 3년만 접어들면은 이제 이런 환란이 닥치니까 준비 못한 것들 전 3년반을 비교적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지나가잖아.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앉아가지고 저희가 평화하다 앉아하다 이지랄하면 자빠져가지고 전 3년 반에 미스트로 토나 뭐 이따가 차 질러보고 앉았으면 그건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고 전 3년 반 딱 7년 환란이 딱 스타트 됐다 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과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사는 사람들 되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짓 새끼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7년 환란기 오기 전에 어느 날 교회가 반짝 휴거돼서 없어진다고 하면 올라갈 사람 몇 명 있어? 몇 명?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야. 왜? 다 자고 있는데 자빠져 자고 있는데 누가 올라갔냐고. 올라갈 놈들이 누가 있어. 목사가 올라가? 목사가 더 남겨줘. 통합 총회장이 더 불륜했다는 거 안 나왔어. 목사가 더 불륜하고 목사가 더 돈을 바치는 세상인데 지금 누가 올라가? 누가? 지금 이 새끼를 가리키는 것처럼 환란이 시작돼서 교회가 올라간다. 그럴듯하지 말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다 남겨져. 환란기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 전 3년 만에 정신 차리라고.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 딱 맺으면 7년간 맺으면 7년간 카운트다운 시작했다. 대환란 시작했다. 딱 그거 깨닫고 준비 안 된 사람들 그때부터는 준비하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공중제림할 때 드디어 올라가라고 마지막 은혜를 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서 환란 통과 중에 휴거된다라고 이런 듣기 싫지. 이런 말은 듣기 싫고 환란 7년 대환란 가기 전에 휴거된다 그 말이 좋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도 다 남겨진다니까. 봐봐 다 남겨지지. 정신을 차려 정신들. 다음 주에 후 3년간 대화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